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청년회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김두영 형제님이 서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뺏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미입니다. 찬미 242장의 주님과 같이라는 찬미입니다. 아마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신청곡을 받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주님만이라는 찬송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 243쪽에 있는 주님만이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네, 오늘 청년의 말씀 광주교회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현재까지 98개 국가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7천 명을 오늘 넘어섰고, 그 가운데 또 안타깝게도 49명의 그 환자들께서 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역이 창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불편하고 또 어려우시겠지만 또 계신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 또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조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22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서의 한 구절을 보았는데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는데요.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심판을 직접 경험을 했고 2차 때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또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목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갖 고철들이 풀목불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녹아지듯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집행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공의죠. 에스겔 22장은 선으로 잡아주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성경 속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공의롭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위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로 말미암아 또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는 모습도 때로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살 때도 있고요. 정말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했을지라도 현세와 내세를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완벽하게 시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그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이사야 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더라도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의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죄를 짓고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복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으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아서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를 뿌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4장 욥기 34장 10절입니다. 욥기 3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심판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만 오직 판단권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정의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대번에 우리 양심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는 너는 바르게 살았냐라고 스스로 양심이 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 사람도 항변할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은 바르게 살았냐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악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오직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너무나 정의롭고 의로운 겁니다. 전능자의 심판이고 전지자의 심판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의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역사 가운데 심판을 집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노아 시대였고 또 대표적인 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내려왔는데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지금 노아 시대 때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사건과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로 멸망하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죄악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 죄악이 충만한 그 소돔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작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기 전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심판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징조들 앞에서 이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우고 더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거든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그랬죠.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이스라엘 땅에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게 되고 그 사람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본 사람은 그 징조에 대비를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 하나님은 마지막 불심판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게 돼 있는데 그 심판이 언제 집행될 것인가? 죄를 지었다고 당장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서 3장 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장 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당장 벌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와 공의를 바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인자함과 진실함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우리에게 먼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요. 시편 50편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셨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죄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9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록했지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될 때가 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마지막 불심판이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참고 참다가 끝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요, 일단은 죄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배척하고 거절하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비록 죄가 충만해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은혜마저도 발로 차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에스겔 2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지 에스겔 22장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7절부터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무섭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22절 보시면요, 2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은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할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르는 진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던 겁니다. 죄악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완전히 가득 찼던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모든 방백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거예요.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보호받아야 되는 그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피를 다 빨아먹은 겁니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엄청난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13절 너는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공의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죄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은혜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며 그들이 돌아오라라고 외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죄악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이키라고 외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충만한 죄와 팽배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심판은 다 똑같습니다. 죄악이 충만했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거절한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패계와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땅에 가득했고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 의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방주에 타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노아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짐승들을 태웠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나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엄청난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마저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노아의 경고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조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 은혜를 배척했어요. 죄악이 충만했고 베풀어준 은혜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땅에 쏟아졌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 성이 죄악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이 충만했고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상관하려고 비록 하나님이 눈이 멀게 했어도 천사들이 눈이 멀게 했어도 문을 찾느라고 곤비할 정도로 그들은 온갖 음란한 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죠. 이 성은 불로써 멸망할 터이니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래도 자기 말을 그래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멸망을 경고하고 같이 피신하자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위들은 그 경고마저도 농담으로 여겨버렸죠. 그 성은 심판받을 정도로 죄악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베풀어준 그 은혜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 첫 번째는 죄악이 충만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래 참고 기다려 주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심판을 집행하시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심판의 조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죄악은 충만했고 무관심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죄악이 충만해져 있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충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히 차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도 또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그 은혜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보내서 말씀 들어보자라고 권하고 있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고 우리 속에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과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심으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믿을까 봐 이스라엘을 역사 무대에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성도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차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의 불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멸망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죄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심판 조건이 다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보루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레미야 22장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할 그때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받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심판을 막아줄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결국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 그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의인, 그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막아줄 그 의인마저도 이 땅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이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22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들이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킴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도 언급하죠.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국 이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줄 참된 의인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막아줄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한 거로 결국 심판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아담의 그 후손 그 중에 이 가인의 후손, 타락된 가인의 후손이 있었고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된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세상과 섞이고 타협이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롯이 그 의인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판을 멸망을 막아서줄 그 의인마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고 악이 충만하고 무관심이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보존해 두신 것은 바로 그 의인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 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그 참된 의인들, 그 의인들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냐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치열한 피를 흘리면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구원받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편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멸망을 막아서줄 참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런 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직 건져야 될 그 영혼을 놓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야 될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 반드시 돌아봐 주시고 그의 가족들 건지도록 기회를 주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땅에 정말 그런 참된 의인이 사라진다면 심판이 집행됩니다. 보면 성경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인 겁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보루인데 이 성에서 이제 이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끝까지 지키는 창을 잡고 창을 던지는 그 마지막 군사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사들이 적군에 패해가지고 적군이 밀려 들어올 때 마지막 그 창을 던지는 그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그 사람도 패해가지고 죽게 되면 적군이 성문을 뚫고 우리 성 안으로 밀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창을 잡은 자, 창을 던지는 자. 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이 세상에 홍수가 내렸던 겁니다. 창세기 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시면 잠깐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라멕이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세 더하기 182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다 그랬죠?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내린 겁니다. 무두셀라는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을 잡은 자.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의 무두셀라입니다. 우리가 창을 잡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싸움을 멈추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그러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멸망을 막아서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지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살아가기를 멈춘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멈추고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멈춘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쏟아져 내릴 겁니다. 이미 죄악은 충만했고 무관심은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몸이 이 놋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돌이켜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온역의 사태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전도도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멸망을 막아서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스트리밍을 종료하고 광주교회 청년의 각 팀별로 온라인으로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